시편 1편 말씀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와 또 여러분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흐르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강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이 이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캐나다 그 밴쿠버를 갔는데 거기에 참 제 인상 깊었던 한 그 들판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블루베리 농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루베리 이 농장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여요. 저 끝에까지. 땅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산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미국 땅이나 캐나다 땅 보면은 산이 없는 데가 많아요. 평지가 크게 드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평지에 그 드넓게 블루베리 농장이 쫙 있는 거예요. 참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버스가 몇 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따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일일이. 블루베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도 그렇게 블루베리를 경작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블루베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뜻한 땅이 아니라 아주 기온차가 심한 곳, 그런 데서 잘 자란답니다. 근데 중국의 북쪽에는 이 계절 간의 기온차가 아주 심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장이 있는 거예요. 블루베리 농장이. 아주 넓게 블루베리 농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블루베리를 가꾸기에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데 1년에 그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농부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손으로 따야 되니까.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불싸.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사실 추운 지방이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비가 내리면 물러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가 내리니까 빨리 가가지고 수확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한가운데 가가지고 계속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블루베리가 지나치게 물을 흡수해가지고 터진답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지나치게 부풀어서 터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비가 오는 중에도 들어가서 팍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비가 오든 말든 그게 춥든 안 춥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있는 거예요. 열매. 그 마음이 온통 열매에 가 있어요. 농부의 마음에는 온통 열매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장소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동상이몽.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동상이몽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 매우 달라요. 건강에 관심이 쏟아지고, 그죠? 더군다나 코로나 시절에 더 건강해.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놀래잖아요. 또 자식들 잘 되기를 그게 관심거리. 그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어떻게 벌 것인가. 돈 버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동상이몽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심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에 관심.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니. 이는 왜 택하였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꿈이 있어요. 꿈 뭐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가 평가하는 기준이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외모나 무슨 학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혔느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혔느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농부가 있는데 포도밭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있다. 근데 3년을 계속해서 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얻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 관리인한테 가서 이 무화과나무를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 찍어라. 찍어서 버려라.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주인이시여, 제발 금년만 한번 좀 참아주십시오. 금년만, 올해만 한번 참아주세요. 내가 거름을 다 주고 열심히 가꿀 테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히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해를 봐주는 거예요. 금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올해 한 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조금 더 길게 살다 와라, 좀 더 누리다 와라, 조금 더 배우다 와라, 조금 더 경험하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조금 더 열매를 맺다 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열매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2021년도를 주셨느냐? 왜 올 한 해를 주셨느냐? 열매를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같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같은 관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은 성장하는 시기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쑥쑥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 이제 방학하잖아요. 여름방학하면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이것저것 다 일도 하시지만 이게 밭농사도 이렇게 조금 하셨어요. 소일거리로. 그래서 이제 밭농사를 하는데 그러면 하면은 밭농사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여러분 수풀이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여름에. 근데 이제 가을 농작물을 이제 가꾸기 위해서 이 땅을 이제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풀이 넝쿨이 막 우거진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걸 열매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양분을 다 이 넝쿨이 다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일일이 다 그 넝쿨과 그 잡초를 다 뽑아냅니다. 그 뽑는데 때 앞에 있어요. 뽑는데요. 와, 빨리 가서 빨리 끝내고 놀고 오고 싶어, 친구들하고. 그런데도 어머니를 도와줘야 되니까, 어머니가 힘드니까 제가 안 도와주면,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뽑습니다. 뽑아요. 그리고 돌도 다 치웁니다. 들어가 있는 돌도 다 치워요. 근데 땅이 땅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았어도 땅이 땅땅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곡괭이로 해가지고 다시 안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땅땅한 그 흙을 다 쳐요. 곡괭이로 칩니다. 이 뒷부분으로 쳐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를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씨앗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풍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넝쿨이 있고 돌이 있고 그 땅땅한 땅에 씨앗을 누가 뿌리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땅이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좋은 땅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엇이 장애물인지, 무엇이 방해물인지,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가지 장애물을 3종 세트가 있다는 거예요. 3종 세트. 3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3가지 장애물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각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바로 이 3가지 장애물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3가지 장애물이 다 벗겨지기를, 다 제거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냐? 세상 염려예요. 세상 염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세상 염려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염려하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느냐면 말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이 어느덧 나를 사로잡아요. 나를 감동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러면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전에는 우락부락하는 성품이었다면 이제는 인내하고 온유하고 착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 그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내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전에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믿음의 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 나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열매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일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오늘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또 형통하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열매 맺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상이몽에서 벗어나서 동상동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생각, 자식 묵상하는 거예요. 돈 걱정, 돈 묵상하는 거예요. 건강 걱정, 장래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아니 사서 걱정해. 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사서 걱정해. 어느 학자가 연구했더니요, 97%의 일은, 자기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97%의 일은 안 일어나는 일이래. 그리고 나머지 3%는, 그 3%의 일은 내가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래. 그러니까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염려하면 자꾸 그 생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해야 되는데 염려를 묵상하니까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러니 오히려 더 거꾸로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염려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라.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염려가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맡기는 자녀, 그 염려를 뽑아내는 자녀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편 71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저는 그 시편이 아마 다윗이 썼다. 사실 기록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문장의 이 문체를 보면 다윗입니다. 그 사실 바로 앞절 이 앞 70편도 다윗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으로 보는데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1편의 하나님의 사람도요, 노후 걱정이 돼. 노후 걱정. 그냥 순간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노후 걱정에 쌓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되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한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다윗의 노후를 보세요.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가 있어요. 사실 요즘 많이 이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뭐냐, 재물 유혹입니다. 재물 유혹.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재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신다. 너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20대, 30대요, 유행병처럼 퍼지는 것이 있대요. 뭐냐? 주식.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주식이 장기간으로 해서 투자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투자가 아니고 단타인 거예요. 단기. 오늘 아침에 좀 어떤 것이 싼 것이 있나? 딱 사가지고 저녁 때쯤에 조금 올랐나? 팔아. 그래서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실제로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루 종일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느냐? 숫자가 펼쳐져 있대. 주식, 주가, 이 숫자가. 그리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한대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물 유혹에 코가 깨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뭐냐? 돈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을. 주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벗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재물 유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때 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어라는 단어입니다. 루어.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뭐냐면 가짜 미끼를 루어라고 합니다. 루어. 가짜 미끼.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 그러니까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가짜 미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고 가짜 미끼라고 하고 속임수라고 할 때 이걸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코가 깨서 끌고 다니려고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을 깊이 생각하는지, 뭘 깊이 생각합니까? 뭘 묵상합니까?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리더십의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마치 이와 같아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수종자예요. 여러분 무슨 노예나 종 이게 아닙니다. 수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섬기면서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차세대의 리더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쭉 따라가면서 섬겼더니 어떻게 되냐, 그 기름 부음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수종자가 있습니다. 사완이라고 하는 사람 수종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게하시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이 이 게하시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 재물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라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그 이웃 나라의 장군입니다. 왕이 신뢰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 참 재물도 많고 명예도 가졌지만 한 가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강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가져온 재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No, 안 받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냥. 그래서 이 라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 누구에게 이 재물 욕이 들어왔느냐, 게하시에게 들어와서 내가 반드시 저 라만에게 가서 재물을 가져오리라. 가지고 라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물을 줍니다. 은을 2달란트, 2달란트.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2달란트, 그리고 의복 2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숨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딱 왔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움직인 것을 보지 않았겠느냐? 영적으로 다 본 거예요. 네가 이때에 은을 받아야 되고 옷을 받아야 되겠느냐? 나만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게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에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의 그 리더십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 재물 유혹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재물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면류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욕심입니다. 욕심. 왜 이 욕심이 문제냐? 이 욕심은요, 잘 안 보여요. 처음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잘 알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장해서 나와요, 밖으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한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200명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할 때 면접 문제가 있어요. 좀 특별한 문제를 냈어요. 어떤 문제를 내느냐? 지금 비바람이 부는 폭풍우 가운데 당신이 차를 몰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3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할머니와, 두 번째는 오래전에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 의사가 있고, 세 번째는 당신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가는 중인데 딱 한 사람만 차에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용하시군요. 그래서 과연 어떤 답을 내고, 그러면 그 답을 낼 때
왜 이유가 뭔지 이제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서 현명한 대답을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200명 중에 합격한 사람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응? 할머니? 할머니. 그죠? 응, 할머니. 여러분 답하셨나요? 답.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그 차를 나의 의리는 그 의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그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류장에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참 내려놓기 어려워요. 차를 사실 이 내려놓는다는 생각 자체를 아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차를 내려놓지 않고 차를 붙들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 한 가지만.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차를 내려놓으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 여인이 너무 굶주렸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밀가루하고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거 그거 먹고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 나에게 먹을 것을 좀 해다오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만 조금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우리 자식하고 해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게 먼저 떡을 해다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기회냐, 아니면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걸 내놓지 않고 그냥 내 아들하고 그냥 먹고 그냥 나 죽을래요 하고 먹어버리고 끝나느냐.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그 여인은 그 기간 동안에 풍성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끝날 거예요. 열매 없이. 그런데 이 여인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먹을 것을 해줬어요. 그러자 바로 그 시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뒤로 그의 가정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근 동안에 풍족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동상이몽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동상동몽이 되어야 된다. 내가 열매에 관심 있는 것처럼 너의 삶도 이제는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여러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염려 뽑아내세요. 할렐루야. 재물 유혹 뽑아내세요. 할렐루야.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영원한 상급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벌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